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지훈 목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종이 귀한 교회에서 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우리 권동진 목사님, 우리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전 처음 알았는데 저희 대선배님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큰 절을 했었어야 했나 이렇게 좀 후회가 될 정도로 우리 권동진 담임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또 여기서 사역하시는 우리 정호진 목사님께서 저희 대학 선배님이시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정 목사님께서 09학번이시고 저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1학번이었습니다. 네. 웃으시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1학번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좀 같이 다녔습니다. 학교를 다녔을 때 우리 정호진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다들 궁금하실 텐데, 네. 학업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정말 기감이 되는 선배님이셨고, 심지어 그 학과, 기독교 교육과 안에서 이제 학술부가 있는데, 정말 내노라는 그 이제 인재들이 모여있는 그 학술부의 부장을 하셨을 정도로,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아주 좋은 선배님이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남 진주노예로 오시면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됐는데 참 정말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귀한 사역들을 또 잘 감당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사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교회마다 헌신 예배가 참 많죠. 네, 제가 섬기는 진주삼일교회도 헌신 예배가 참 많습니다. 1년 동안에 정말 많은 헌신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정작 이 헌신이 뭔가, 헌신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때 또 질문을 받을 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일이나 단체 혹은 개인을 위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자세를 일컬어서 헌신이다. 이렇게 결과를 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수긍은 되지만 인정은 되지만 마음의 감동으로는 사실 다가오지 않죠. 무미건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해오고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남아있는 헌신의 정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헌신은 가격표 없는 사랑이다. 저는 헌신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때 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헌신은 가격표 없는 사랑이다. 여러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봉사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봉사가 없으면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표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대표적인 봉사라고 한다면 단연 주일학교 교사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도 아닌데 따로 시간을 내서 애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냥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나면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 같이 얘기하자 이럴 수 있습니까? 뭐라도 사줘야죠. 뭐라도 사주려면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교회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비를 열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요새 애들 김밥천국 가자고 하면 김밥천국 안 갑니다. 예. 제가 잘 아는 아웃백으로 가시죠. 막 이러면서 선생님 막 이렇게 손 끌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 만나려고 하면 사실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사하다 보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도 이제 초등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오후에 이제 초등부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공과 공부를 하잖아요. 분반 공부를 하는데 어떤 애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달려갔더니 그 아이를 담당하는 그 선생님이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애가 계속 분반 공부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막 떠드니까 좀 주의를 주셨던 모양이에요. 좀 뭐라고 했던 모양인데 그게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 아이가 그 집사님에게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줌마가 뭔데 저를 혼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엄청난 큰 상처였는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시간이 안 지나가지고 그 부모님한테도 전화를 받아가지고 막 항의를 하시는 그런 전화를 받고 그날 초등부 교사 회의 시간에 나 교사 못하겠다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가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내가 교사를 해야 되겠느냐 못하겠다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제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 시간을 계속 만나면서 설득을 하면서 다행히 이제 그만두시지는 않았는데 물론 이런 일이 뭐 자주 있는 일이겠습니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어떻습니까? 1년에 몇 차례씩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강사님, 전사님, 이번에는 교육 못 받겠는데요 하면 어떻습니까? 온갖 질타와 저주가 이제 쏟아지지 않습니까? 집사님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애들 살리러 가야지요 말하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들으면서 자기 시간을 좀 조율해 가면서 그렇게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많이 격려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특송을 하시는 거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진교교회 주일학교를 위하여 가격표 없는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 아까 우리 특송하셨던 선생님들 그 자리에 잠깐 일어서 보시겠어요? 일어서 보시겠어요? 네,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네.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네, 보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주위에 장로님들 계시면은 장로님들 한 분 딱 바라보시고, 네, 딱 바라보. 저는 어떤 분이 장로님이신지 전 모릅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바라보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장로님, 밥 좀 사주십시오. 네. 다시 장로님들 그 시선 피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우리 그 선생님들 장로님들 딱 시선 하나 딱 박으십시오. 박으시고. 다시 해보십시오. 장로님, 밥 좀 사주이소. 예. 우리 장로님들, 네, 저를 또 다시 안 불러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거지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밥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이럴 때만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발, 우리 장로님들, 교사들 밥 사주시는 건 좋은데,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 밥 사주시는 건 좋은데, 제발, 교사들 원하는 메뉴로 사주십시오. 제가 직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들한테 좀 교사들 밥 좀 사주십시오 이래 얘기해가지고 청년 교사 한 명이 뭐 장로님하고 밥을 먹었대요. 그래서 야 그래 장로님 뭐 맛있는 거 사주시더나 그랬더니 추어탕 사주시던데요. 막 이러고 그래. 그 장로님들 좋아하는 메뉴 말고 우리 선생님들 좋아하는 메뉴 있죠. 네, 그 메뉴 뭐 좋아하느냐 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런 거 사주셔야 이제 메뉴가 비싸야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네, 메뉴가 비쌀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네, 농담이고요. 그러나 정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정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뭐 교사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한 번씩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런 거 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 좀 넣어두시고 그건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런 건 좀 넣어두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수고한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 해주시면 우리 선생님들 정말 그 말 한마디 들은 것만으로도요 정말 진교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정말 몸바쳐 헌신하실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비싼 밥 아니라도 됩니다. 제가 그냥 농담 삼아 한 이야기고요. 비싼 밥이 아니더라도 그냥 음료수 하나 딱 쥐어주면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선생님들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애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셋이 있거든요. 애가 셋입니다.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막내가 딸인데 태어난 지 이제 2달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둘째가 아들인데 요새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왜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뭐만 하면 왜요 이렇게 계속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면서 왜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름이 하민인데 하민아 밥 먹어야지 왜요? 하민아 어린이집 가게 준비하자 왜요? 맨날 왜요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이제 첫째랑 둘째가 다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저도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예,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같이 바쁜 상황 속에서 하민아 빨리 준비하자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속에서 그냥 막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뭐 3살짜리한테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데 제 안에 죽은 줄만 알았던 옛사람은 3분마다 부활을 합니다. 빨리 하자 이러는데도 왜요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아빠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고 또 참고 대답해 줘야죠. 어린이집 가야 되잖아. 밥을 먹어야지. 그래야 어린이집 가서 재밌게 놀지 하면서 참고 누르면서 대답을 해줘야 좋은 아빠죠. 이제는 제가 그 아이와 대화하기 전에 저도 모르는 습관이 생기는 게 얘가 또 왜요라고 물어보겠지 하니까 이제 속으로 이제 온갖 시뮬레이션을 다 해봅니다.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닌가 하면서 혼자 그렇게 어떻게 대답할지 미리 생각을 하고 이제 둘째 아이와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로 모였지만 또 이 자리에는 교사로 섬기시지는 않더라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대부분 역시 이제 부모님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신앙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육하는 그 순간에서 여러분이 느낄 때 가장 난감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자녀들 이제 키우실 때 또 이렇게 또 교회에서 반별 모임이나 아이들 만나서 교제하고 하실 때 제일 난감한 순간이 언제이시던가요? 질문할 때입니다. 질문할 때. 특히나 가정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부모님에게 신앙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요, 그렇게 난감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이 자녀가 질문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야, 드디어 올 게 왔다. 의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녀는 신앙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는 건데 그 질문을 받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받아들인다고요? 의심을 한다. 얘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네? 큰일 났네? 그러면서 교육자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런 자녀들의 질문을 받는 그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반응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관련해서 질문을 받죠?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교회나 열심히 다니라. 믿기만 하면 되지. 나중에 알아서 다 믿어지고 다 알게 된다.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러면서 그냥 그 질문을 그냥 막아버리는 경우가 거의 부지기수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만약 또는 교회 안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면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면 기독교가 자신의 질문 하나 대답해 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종교로 인식해버린다는 거죠. 나는 이게 궁금해서 그걸 물었는데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질문 하나 대답해 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종교. 그럴 거면 내가 뭐하러 교회 다니나? 그렇게 인식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왜 우리 아이하고는 신앙의 대화가 잘 안 될까? 한번 그 과거를 잘 돌아보십시오. 그때 아이를 대할 때에, 그 학생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대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대학생이 되고 부모의 품을 떠나서 독립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난단 말이죠. 부모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고등부 때는,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교회는 나오는데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질문을 의심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질문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이 일맥상통합니까? 거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듣는 이야기가 다르고 이쪽에서 듣는 이야기가 다르면 뭐가 생기야 정상입니까? 질문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질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기성세대가 그것을 부자연스럽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답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에 관련된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게 될 텐데, 질문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 순간에 대비하여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사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교사의 사명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교사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고민하고 말씀 속에서 또 길을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교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교사.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베드로 전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쉽게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신서 이렇게 하면 쉽게 편지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써보시고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편지라는 글의 형식 속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죠?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신서로 이해할 때는 발신자와 수신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베드로전서의 경우에는 발신자가 베드로죠. 편지를 보내는 사람, 기록한 사람, 그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를 받는,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누구입니까? 개인이 아닙니다. 편지를 받는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교회를 향해 보내는 서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었는지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다. 교회를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흩어진 교회를 향해서 왜 서신을 보냈을까?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따르면 고난 때문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흩어진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고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고난이 무엇이고 그 고난을 받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 서신을 기록하고 보냈다는 겁니다. 당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고난과 박해를 다 당했단 말이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전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그 기록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은 주로 주후 62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전이기 때문에 당시 교회가 받았던 그 핍박이라고 한다면 로마를 통해 얻는 제도적인 핍박이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받는 핍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터키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들어보셨죠? 그 소아시아로 일컫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 소아시아에는 신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신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그 신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들, 신전 안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겠죠. 그 신을 섬기는 그 제사가 너무너무 음란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던 생각에는 하늘에 있는 그 신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성적으로 흥분을 해야지만 비를 내려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전 안에서 일하는 그런 사제들이 있겠죠. 남자 사제들이 있을 거고 여자 사제들이 있을 텐데 제사만 드리면 그 신전 안에서 온갖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일들이 그 신전 안에서 일어났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여러분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우상 숭배 자체를 거부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당했을까요? 네, 그냥 배제를 당하는 거죠. 온갖 일상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존에 그 가정에서 믿고 있는 토속신이 있을 텐데 그건 역시 우상 숭배니까 나는 그 제사에 참석할 수 없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가족에게조차 핍박을 당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가족에게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쫓겨나기까지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당시 이 시대의 노동자들은 조합에 다 가입이 되어 있었거든요. 조합에. 근데 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 조합도 막 이런 우상 숭배들을 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거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 조합에서 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을 못 받는 거죠. 일을 못 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는 거죠.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이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두렵고요. 위축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겠죠. 사회와 이웃,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외면받고 핍박받는 그런 생활을 그 당시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손해도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매일같이 당할 때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이상하게 보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 삶이 과연 정말 정답일까? 가끔 가다가 저들과 같이 손도 잡고 가끔 가다가 그들이 좀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발맞춰 가면서 그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하게 촉구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런 온갖 어려움과 일상적인 핍박이 너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베드로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사용한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헬라어 단어이기는 한데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큐리오스는 주인, 통치자,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렇게 주로 삼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로마가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시대에서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미는 삶인 겁니다. 모든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열의 아홉은 세상의 주인은 로마다. 로마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같은 것들도 그렇게 그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다 참여해야 된다. 오히려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였던 그런 시대 속에서 과감하게 찬물을 얻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죠. 어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모인 교사 여러분, 교사는 단순히 성경의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성경 구절 하나 더 외우게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교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그 교사의 삶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게 교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오늘날의 교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해도 보셔야 됩니다. 손해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갖 불합리함도 당해보셔야. 몇 년 전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한창 비난받을 때 있었죠. 그때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고 해고 통보 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 주위에도 정말 많았거든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고 직장에서 잘렸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교사란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로 충만한 교사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교사는 복음의 가치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결국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상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에게 손해보는 삶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엄마, 내가 왜 그런 사람들한테 손해봐야 돼? 내가 왜 세상 살면서 내가 손해봐야 돼?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에게 그래, 네가 왜 손해봐야 돼? 우리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앤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당연한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가르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도 자주 하는 질문인데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시키십니까? 뭐 그런 걸 물어보냐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공부를 왜 그렇게 열심히 시키시나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간혹 제가 학창시절 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학업을 게을리하는 학생에게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꼭 이 말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남 주는 공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남 주는 공부시켜야죠. 어떻게든 자신들 옆에 있는 친구를 친구로 보지 않고 경쟁자로 인식해가지고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 그렇게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고 공부한 것을,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한 것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나눠주라고. 남주는 공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아이들과 똑같이 경쟁자로 인식해서 끌어내려서 그렇게 공부시켜서 대학 갈 거면 차라리 대학 안 보내는 게 낫습니다. 대학 가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시대를 살 바에는 안 보내는 게 낫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려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교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진교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아도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망의 이유를 질문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정답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 삶을 보면요, 옆에서 아무리 뛰어난 신학 지식 계속 주입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딱 보여주면, 부모의 삶을 딱 한번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걸 평생에 기억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며 그런 정체성을 꼭 회복하시는 우리 신교교회 모든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사의 사명입니다. 이 교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준비하고 대답해 주셔야, 이게 교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교회는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실패자의 모임으로 인식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 교회 다닌다고? 그거 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 아니야? 일도 제대로 못 받고 우리랑 전혀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실패자들의 모임이네. 당시의 교회가 그렇게 인식을 받았단 말이죠. 세상을 향해 교회가 소망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삶을 기뻐했단 말이죠. 그 당시의 교회는요.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경제적인 손실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된 배경입니다. 배경.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쁨이 넘칠까? 왜 저렇게 소망이 넘치지? 나랑 비교해봤을 때 나보다 훨씬 더 돈도 없고 가난하고 사회적 위치도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거지?
도대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뭘까? 그 궁금함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찾아서 묻는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세상의 소망과 복음의 소망은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의 소망과 복음의 소망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건적이고요, 일시적이고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이웃을 폄하하고 끌어내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복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복음의 소망은 어떻죠?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하여 보장된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비록 지금은 고난과 핍박을 수도 없이 당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베드로가 수신자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복음의 소망은 영원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실패자의 낙인이 찍혀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은 이것이다, 진정한 소망은 이것이다, 그 소망의 이유를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였단 말이죠. 교사 여러분, 소망의 이유에 대답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연수가 얼만데, 내가 다녔던 성경 공부가 얼마고, 내가 했던 그런 교육이 얼만데, 받았던 교육이 얼만데 내가 그 정도도 대답 못할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이들을 통해서 갑자기 불쑥 들어오는 그 질문에 당황하는 여러분의 모습 보시지 않았습니까?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교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출석하는 그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사용한 이 준비하라 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헤토이모스라고 하는 동사인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소망에 관한 이유에서 이 소망이 뭘까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 이 풀리지 않는 숙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풀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요, 구체적이고요, 실제적입니다. 그게 기독교 믿음입니다. 맹신을 촉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에, 교회라는 이름에 간판은 걸려있을지는 몰라도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분명하고 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나 좋고 나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럼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 나쁜 사람도 있습니까? 저 사람 믿음 진짜 크다. 그럼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나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믿음은 크기나 좋고 나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내용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내용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걸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여전히 믿음을 크기와 좋고 나쁨으로 판단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충격적이게도 너희 믿음, 크고 작음으로 판단하는 그 믿음, 겨자씨만 하면 된다. 그렇게 믿음을 크고 작음으로 표현하는데, 믿음 그거 겨자씨 하나, 여러분 겨자씨 아시나요? 그거 정말 쌀알보다 작은 거거든요. 그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여기 있는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결국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크고 작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는 겁니다. 소망의 이유를 결정하는 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뭘 믿느냐?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그 질문의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아마 고백하셨을 텐데 사도신경, 우리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의 내용이 집약되어 있는 그 사도신경을 오늘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오늘의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고백할 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주문처럼 아무런 능력 없이 그 안에 나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고 내용이 담겨있는데 너무나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결국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과 삶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과 삶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분명하고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대답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일 때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입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하나님은 누구예요? 믿음이 뭐예요? 교회는 왜 다녀야 돼요? 천국은 뭐예요? 그런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답을 하시려면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의 내용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 자녀들의 질문에 결코 대답 못합니다. 그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교회나 열심히 다녀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질문이 대단히 무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같은 거 왜 다녀야 돼요? 하나님 없잖아요. 없는 걸 왜 믿으라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그런 무례한 질문. 그런 질문들이 무례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 선생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들이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신 후에 여러분이 준비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들려주십시오. 근데 들려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대답하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이 아이가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지만 이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니까 그 이후에 그 아이의 삶을 실제적으로 바꾸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교사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는 안 찾아오겠지? 아닙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교사의 사명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믿음의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세상이 왜 거짓말투성이인지 믿음의 내용,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믿음의 내용으로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사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테여 베드로는 준비하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면, 맡기시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 순간에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나한테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피하고 싶죠. 부끄러우니까요. 대답 못하면. 그런데 그 사명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더 이상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물어봐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진정으로 주 안에서 함께하는 그 교제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한단 말이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그 사명에 기쁨으로 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 신교교의 모든 교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사의 자세입니다. 이 교사의 자세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온유와 두려움.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드로는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냥 거기서만 끝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구태여 베드로는 그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 뒤에 뭘 붙이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는 말을 굳이 붙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세상과 못 싸워서 안달난 것처럼 보입니다. 제 눈에는요. 세상하고 못 싸워서 안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매우 혼란스럽죠.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요, 그 혼란을 조장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세력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니까요. 온유와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들과 싸우셨습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그렇게 세상과 못 싸워서 안달입니까? 그런 교회를 향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 온유와 두려움은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세입니다. 영혼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한 영혼을 실족시킬 때 영혼을 대하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다니까요. 목에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뜨려 죽는 게 낫다. 그만큼 영혼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사 여러분,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자라는 여러분의 자녀들, 내 자식이라고 때로는 너무나 함부로 대할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영혼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하십시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 자녀와 또 내가 맡고 있는 그 아이들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 질문에 자유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또는 사회에서 사람을 볼 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야, 저 사람 참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온유라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는 공짜로 생기는 덕목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온유는 길들여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림 언어가 있는데요. 그 그림 언어가 무엇이냐면 야생말을 길들이는 장면입니다. 이제 명마 또는 이제 준말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야생말을 데려와서 막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다 시켜놓고 물을 안 먹이고 있는 거예요. 물을 안 먹여요. 그러다가 그 말들을 냇가에 풀어놓습니다. 다 풀어놔요. 그러면 말들이 목이 마르니까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겠죠. 딱 말들이 그 냇가에 물을 마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인이 돌아오라는 휘슬을 봅니다. 그때 돌아오는 말이 명마입니다.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온유입니다. 지금 당장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물을 마시려고 하는 그 본성을 거스르고 돌아오라는 주인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 그게 온유라는 거죠. 본성을 거스르는 절제의 사랑, 그게 온유라는 겁니다. 그 온유함의 자세로 영혼을 대하라는 거죠. 내가 이 영혼을 대하고 싶은 대로 막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지? 내가 대하고 싶은 대로의 그 본성을 억누르고 주인의 음성에 반응해서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영혼을 대하는 것,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보면 어떠세요? 답답하죠. 네, 아유, 한숨 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자녀들 자라는 모습 보면 답답하죠. 저도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이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늘 왔다 갔다 흔들리는 모습 보면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너무 답답해요. 저렇게까지밖에 못하나. 아니,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이고 심지어 아빠가 목사인데 저거밖에 못해?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그냥 올라와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같아요.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른 뼈 말이죠. 그들을 향해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기보다는 야 힘들제, 사는 게 쉽지 않지, 그렇게 위로해 주기보다는 야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좀 똑바로 해라 좀, 그렇게 호되게 꾸짖어 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더 크단 말이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가차없이 그냥 지적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다 겪는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동료 신자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지적해 주고 싶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본성을 거스르고 누르고 또 누르고 그것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사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온유함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온유함으로 사랑하십시오. 자녀들,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료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따뜻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모든 사람이 들어도 다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말이라 하더라도 하지 마십시오.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십시오. 온유하시고 두려움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사랑과 기독교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감정과 진심이 전부입니다. 그렇죠? 감정과 진심이 전부인 사랑이 바로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감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감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감정과 진심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은 인격이다. 사랑은 인격입니다. 감정 아닙니다. 진심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일명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을 이렇게 정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이 번역이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역을 영어 성경으로 바꾸면,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Love is long suffering. 무슨 뜻이죠? 사랑은 끝없는 고통이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겁니다. 자녀들 볼 때마다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한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어떻게든 저거 뜯어 고쳐주고 싶고 버릇 뜯어 고쳐주고 싶고 그런 본성이 막 올라오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끝없는 고통이다.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요. 그리고 이걸 진심이라는 포장지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져가라고 강요해요. 이내 진심이야. 내가 진심이라 너 걱정해서 해주는 말인데 내 말 들어야 돼.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진심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 책임을 온전히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다 떠넘기는 거죠. 저 사람이 내 진심 못 알아줬다. 나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서 해줬는데 저 사람이 진심 안 받아줬다. 저 사람이 잘못된 거다. 하지만 기독교의 사랑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아요. 진심을 강요하지 않아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유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이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무엇을 부탁하셨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싸우는 말씀, 분쟁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것이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을 잘 이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사로서의 헌신을 새롭게 결단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교사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그 대답의 준비를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질문에 대답 못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의 소문을 듣고 스바의 여왕이, 이방 여왕인데요, 스바의 여왕이 직접 솔로몬을 찾아와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좀 테스트해 보려고 그녀가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려고 찾아와요. 솔로몬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준비한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을 시험합니다. 테스트를 해봐요. 그런데 열왕기상 1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스바의 여왕이 준비한 모든 문제에 전부 다 대답을 해줍니다. 대답을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그 스바의 여왕이 준비한 어려운 문제들을 다 대답했을 때에 이 스바의 여왕의 반응이 진짜 놀랐단 말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0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어떤 결과입니까? 처음에는 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려고 찾아왔지만 그 모든 시험에 솔로몬이 모든 하늘의 지혜로 다 답을 하니까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교교회의 다음 세대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되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었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기도하겠습니다.